아프리카에 있는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곳에서 재미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씩을 없애봤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새를 없애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소리가 얼마나 정글에 많이 들리겠어요? 갑자기 새를 정글에서 쫓아 없애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글이 정막 가운데 무덤과 같이 되어지는 공동묘지 같은 숲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원숭이를 쫓아내 보냈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다니면서 이 정글에 있는 이 나무들을 막 타고 다니면서 나무들에 있는 가지를 많이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망가뜨리는 이 원숭이를 없애면 숲이 더 왕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가 떠나자 숲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이게 자라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서로 오히려 뒤엉키게 되어지고 이게 덮여지면서 오히려 숲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징그러운 뱀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숲에서 판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이 사슬이잖아요. 쥐를 먹었던 뱀이 없어지니까 쥐들이 살판이 난 거죠. 그러기 시작하니까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짐으로 숲이 병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는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공존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또 반대편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내 거울을 바라보는 것만이어도 내가 끔찍한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가 되냐 이놈아, 이렇게 한심할 때가 많은데, 똑같은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거만큼 비극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나하고 다른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빨리 가려면 뭘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멈추려면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 못 먹어도 고! 이렇게 그냥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돼! 브레이크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적절한 엑셀레이터와 적절한 브레이크가 조화가 될 때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 돕고 살라고 하는 헬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문이 어떻게 이렇게 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쓰나요?
맞죠?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인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됩니까? 서로 뭐 하라고? 기대라고.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이것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이게 인간의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라고 불립니까? 중국인, 미국인, 우리는 뭐예요? 한국인. 여기 북한 사람 있어요? 북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감동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뭐 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뭐 했습니까?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먼저 모였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더라 이거죠.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음 한뜻 되어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럴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함이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콘센트가 있잖아요. 122V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콘센트를 우리가 꽂으면 TV를 켜고, 그죠? 뭐 선풍기를 켜고 또 전등을 우리가 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에 그것이 고장이 나거나 끊어지면 여러분 전등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무한대의 전력이 들어와도 내 집에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불도 못 켜요. 더운데 에어컨도 못 켜고 선풍기도 못 켜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뭐 해야 됩니까?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자, 같이 사랑하자, 뜻을 합하자.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사랑하고 뜻을 합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머리에서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복을 전하길 원해요. 첫 번째 복은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의 복.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었던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준비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 전임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이 7절 8절에 보면 관유를 가지고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따람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게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릅니다. 기름은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비비잖아요. 막 집에 냉장고에 막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 냅다 비비잖아요. 막 반찬 나머지 있는 거 막 다 집어넣고 다 비벼, 고추장 넣고 비비다가 마지막 뭘 하나 딱 넣어야 맛이 확 바뀝니까? 그렇죠. 참기름을 한 방울 탁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막 비비면 개밥 같아. 모양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참기름을 딱 뿌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완전히 향기로운 멋진 뭐가 됩니까? 밥이 돼요. 배고프네.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이 기름은요, 향기로운 향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와. 할렐루야! 누구의 향기가 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시작! 오늘 여러분 오실 때 혹시 향수를 뿌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스킨 로션을 남자들이 이렇게 바르면 향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구나 우리를 만날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인격이 예수님 같다. 예? 저러는 말씨가 예수님처럼 말하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어떻습니까? 차가 아무리 벤츠가 있고, 예? BMW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가지 못해요?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해요. 기름은요,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갈 힘과 소망을 줘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름은 기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삐그덕 할 때 뭘 칠해야 돼요? 기름칠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왔대. 주사 맞고 온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기름치고 왔어요. 아픈데 무릎 아파서 기름치라고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쓰니까 이게 삐그덕 되는 거예요. 기계가 기름칠하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삐그덕해요. 시끄럽고 소리가 나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힘이 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기름을 바르래요. 서로 제사장으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제사장으로 섬기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죄를 뭐예요? 사람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아론의 여러분 옷깃을 흘러서 수염으로 타고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 창립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을 b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bless라는 이 말은 축복하다라는 이 어근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이 블레드라는 이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를 흘려야만 그 축복이 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해요. 그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치유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은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해요.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God bless you.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거 God bless you 이게 아니에요. God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 당신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본 중에 한 책 중에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글을 쓰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학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고 이런 것에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아픈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미지. 또 어떤 분은 교회를 훈련소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훈련해서 강하게 훈련하는 교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수도원처럼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따라합니다. 대중 목욕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대중 목욕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여러분, 목욕 어느 때 가요? 여러분, 목욕 어느 때 가요? 때가 많을 때 가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공중 목욕탕에 데려갈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언제 갑니까? 명절 전에 가요. 명절 전에. 때가 얼마나 밀고 밀어도 국수빨처럼 때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교회는 왜 대중 목욕탕이 되어야 되냐? 세상을 살면서 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주잖아요. 너 때 밀어줬으니 또 나도 내 때를 밀어달라고 서로 등을 맡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을 뭐예요? 사랑해주고 서로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을 딱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삐까번쩍 하잖아요. 다 삐까번쩍해가지고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나나 우유 하나 탁 마시면서 나면 그거만큼 행복할 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욕탕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갈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쫙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묵은 때는 다 교회에다 두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 집에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다 두고 가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는 목사가 때밀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서로를 위해서 때를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합니다. 이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광야에 살았어요. 양을 돌봤어요. 초목이 무엇인지, 이슬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까지 흘러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헬몬산은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고, 이 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호수가 흘러져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단강가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산의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디냐면 이 남쪽에 있어요.
이 시온산이 성전에 있는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은혜가 헬몬산에서 내려서 이것이 요단강가를 흘러서 시온산까지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만년설이 있어서 헬몬산은 3,000m 정도의, 그래서 사시사철 산이, 눈이 있는 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물이 흘러서 내려와. 그래서 여러분, 그 흐르는 지류를 이슬로도 피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슬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면 폭포수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찔끔찔끔 내리는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려면 그냥 하늘의 벼락처럼 그냥 꽉 주면, 가뭄에 비 오듯 소나기 내리시지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특별히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데 초목이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이 초목을 무성하게 하고 그 초목을 먹은 양들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꾸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땅을 소생하게 해요, 식물을 자라게 해요. 식물을 먹었던 이 양과 염소와 소들이 그것을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슬이에요. 이슬.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이 바로 이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슬은 신선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해 뜨면 없어져야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아침에 이슬이 쫙 있으면 신선한 거예요.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1년 전에 눈이 덮였던 이 헬몬산 안에 푸르고 푸른 물방울들이 어떡합니까? 이것이 이 백금이 된 왕감처럼 빛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슬이 되어져서 그 헬몬산 주변에는 더 많은 이슬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과 같이 백합화 같이 백양목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침 이슬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헬몬산에서 밑에인 시온산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이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세상의 표현이 있어요. 기가 빨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기 빨려. 힘들어.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면 막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면 기가 막 빨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막 넘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나면 막 기가 빨려.
불평이 넘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까먹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축복이 헬몬산에서 요단강가를 지나서 여러분 시온산까지 가려면 긴 시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헬몬산에서 계속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계속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요. 갇혀 있어요. 그러면 썩은 물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계속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게 뭘까요? 같이 산다는 것은요,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작년 연합부흥성회 때 우리 교회에서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1층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집사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요번에도 안수기도가 있는데 작년에 안수기도할 때 그 집사님에게 안수기도할 때 병이 났어. 할렐루야! 작년에 또 하나 40년 동안 이 목사님이 주의 종이고 목사님이신데 40년 전에 청년의 시절에 이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못했대요. 멈춘 거예요.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근데 작년에 안수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더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방언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목사님이 우리 감찰 목사님이에요. 입술이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40년 만에 잃어버렸던 방언이 작년에 터졌대요. 우리 교회에 작년 꼭 1년 됐어요. 9월 17일 날 작년엔 그랬는데 오늘은 29일 날이니까 꼭 1년 다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도 안수기도 했잖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최순혁 권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하는데 최순혁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어깨 좀 해주세요. 어깨 아파요. 어깨 좀 어깨. 그래서 어깨를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수기도 했어요. 여기서 머리에는 안수기도 하고 이 팔로 막 두들기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 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만져주면 고침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예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으니까 난 깨끗이 낫겠지 하고 일어났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 아프더래. 아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줬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점심 때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1년 전에 여러분 병자들이 낫고 맡겼었던 여러분 어떡합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저께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하나님의 역사, 오병여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이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